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건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는 널리 애송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위로를 얻었죠. 이렇게 유명한 시지만 이 시를 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낯설게 읽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패트릭 밀러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에 익숙함이야말로 시를 흥미롭게 읽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이 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시를 너무 빨리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를 듣고 이 묵상 내용을 듣지만 또 속으로도 한번 묵상하면서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 배경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다윗이 목동인 적이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리고 이 시를 누릴 때 좀 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자라는 단어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목가적인 분위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왕을 가리키는 은유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이 마치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양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는 사상을 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도 왕을 생각할 때 목자처럼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좀 본문의 내용을 쭉 볼게요. 1절부터 보면요. 이제 1절부터 4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 풀밭이 많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저기 뭐냐 이 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목자가 계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먹을 거 아무리 많아도 양들 입장에서 목자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알아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부족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풀밭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너무너무 목마르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풀밭을 찾아줄, 나를 데리고 물로 데려가줄 그 목자가 있으면 나한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나를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찾아가세요. 기어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누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먹고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 부족함이 없다. 뭐 아파트가 몇 채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대로 공급하실,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공급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도 되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되게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쁜 양이기 때문에 착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쁜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와 연합시키시고 내 명예를 걸었다 너희들을 복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을 것 같아도 나에게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결국은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내가 함께 있고 있다면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그분 옆에 있기만 하다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다면은 나는 해를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십니다.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치시면서 때론 징계도 하시고 내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막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식탁을 먹을 것을 차려주십니다. 이 먹을 거는 아마 승리의 축하연 같은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들은 여름에 보면 뭐 팔이 꼬이고 막 그 털 안에 막
저기 곤충들 막 그 해충들이 막 새끼 까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보호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양 큰 병 걸립니다. 그래서 기름을 듬뿍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양은 편안하게 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섬세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여기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추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추적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도 하나님 나를 추적하실 것이니, 내가 때로는 하나님 싫다, 나 신앙생활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깊은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먼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양이죠. 그리고 인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어도 목자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돈도 많고 이것도 많고 많이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그냥 평안한 삶, 하나님 없는 풀밭과 물이 많은 곳으로 우리를 내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풀밭과 물로 인도하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분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요. 예.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봅시다. 다윗은 목자였고 왕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양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우리 주님도요, 목자이시고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 땅에 살 때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양이시기도 했습니다. 즉 양의 처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삶,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사망을 겪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 둘러싸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림을 받지 못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원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상을 받도록,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양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망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모든 것을 잃으신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아버지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당신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